오늘도 귀한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신앙의 궁극은 초월에 있습니다.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것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도의 고백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시면 그뿐이라는 마음에 이르는 것, 그것이 구원이고 초월입니다. 어떻게 이 상태에 이를 수 있을까요? 사도의 마음을 엿봄으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먼저 사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는 언제나 최상의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2장 13절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시나니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고난은 치욕도 아니고 하나님의 반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내게 주시는 최상의 선물이며 은혜입니다. 지금 바울에게는 두 가지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풀려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순교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것도 저것도 다 구원 최상의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그가 더 좋아하는 것은 주신 사명 모두 마치고 주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이니 자신에게 유익합니다. 21절 보십시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또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는 것도 유익합니다. 옥에서 풀려나 빌립보 성도를 만나 아직 미숙한 성도들을 더 깊은 신앙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더 좋은지 사도는 알 수 없다 합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다 좋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며 사도와 성도 또 비록 앞주고 사시는 교회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 초연한 사람의 모습, 믿음입니다. 그러나 좋다 나쁘다의 평가 기준은 자신의 욕망이나 자신의 기대가 아니라 옳고도 오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옳고도 오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를 범사에 감사하게 하고 또 기쁨을 잃지 않게 합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표현한 대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 좋습니다. 나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에 모든 것이 좋다고 말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모든 것에 초연한 믿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감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 중보하는 이들에 대한 감사와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것은 나만의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돕는 영적 세력의 기도와 또 성령 하나님 때문입니다.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선으로 인도하십니다. 기도는 내게 주신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의지로 내 의지를 능가하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중보기도의 힘입니다.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언제나 나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돕고 사역을 돕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내 안에서 나를 위해 탄식하며 중보하십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거울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이 우리의 확신이 된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를 선으로 인도할 것이고 결국 구원에 이르는 믿음,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하는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매이지 않는, 모든 것에 매이지 않는 자유함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 확신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오직 주님만 존귀하게 되시길 기대하고 희망하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바울은 은연중에 분열에 빠진 빌립보 교회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대적하는 자들의 핍박에 대처하는 마음들이 달라서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에 대한 차이. 그러나 교회 분열의 원인이 외부의 위협에 있지 않습니다. 내부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분열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남보다 나를 높이는 마음입니다. 다툼, 허용은 다 교만 때문입니다. 내가 주도권을 쥐고자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존중받고 내 뜻을 관찰하려는 우월감, 자기 의를 드러내려는 지배욕, 나아가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을 환경에 투사하여 지나치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자기애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연약한 나에게 둘 때, 또 환경의 어려움에 둘 때 자기애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나를 성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자기의 내 의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분열하고 다퉈 성도 간의 관계를 파괴하고 교회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란 나는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 남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란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곳이어야 합니다. 내 의가 드러나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자기애를 벗어나는 방법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겸손입니다. 겸손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하나 되게 합니다. 성숙하게 합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합니다. 겸손의 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겸손의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면, 진정 겸손의 삶을 산다면 십자가의 권능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게서 나와 교회를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아닌 주님이, 내 생명이 아닌 주님의 생명으로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연약함 속에 침투해 들어와 죽어도 죽지 않는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또한 이 고난에는 내면의 갈등도 포함됩니다. 본디 우리는 자기애가 강해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한 사람들입니다. 나를 부정하고 남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래서 어렵습니다. 대적하는 세력들이 기생하는 것도 자기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나와의 싸움은 고난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한 내가 싸워야 할 것들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또한 이기는 방법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겸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자들이 존재하는 한 고난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복음의 삶인데 어련히 대적을 물리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고난이 있다 한들 그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을 능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성찰입니다. 내 안에 자기를 성찰하여 주님의 겸손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불살라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예수 마음의 사랑이여 제 마음을 불사르소서. 이런 기도들이 우리를 모든 갈등을 이겨내는 성숙으로 나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나의 삶에는 오직 주님만 있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향한 욕망만 있습니까? 십자가의 신앙이란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결국은 사랑입니다. 복음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 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십니다. 사랑이 모든 것의 결정입니다. 사랑만이 모든 것을 초월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라 하십니다. 더욱 사랑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초월하는 궁극의 기쁨에 이르는 우리가 되길 오늘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기에 이 땅에 매일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땅을 초월하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렇게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므로 오늘 이 교회를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